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이해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키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가장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영적 성장을 하는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쓰고 전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음 이해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냥 인생이 성공하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었던 우리의 각인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만나 행복하구나, 복음이어야만 하나님 만나구나,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 이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는데 두 번째 날인가 밤에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 때 이제 저는 된장국을 끓였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고기를 구웠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고기값이 싸더라고요. 소고기. 우리 한국에서는 한 15,000원, 20,000원 줘야지 사는 걸 거기서 10,000원 정도에 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순댓국 말고 순두부찌개가 거기서는 34,000원 하더라고요. 한식을 먹으려면 일단 34,000원이 넘어요. 20파운드가 넘어요. 20파운드면 34,000원이거든. 근데 고기를 먹는데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뭐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고기를 한 몇 개 사가지고 몇십 개 사가지고 저녁 때 막 구워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에서 싸게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걸 먹고 제가 밤에요 자다가 2시쯤에 딱 눈이 깼는데 왜 깼냐면 속이 막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 명치 있는 데가 너무 아픈데 난 그냥 그 고기나 뭐 이런 걸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쓰린 줄 알았어. 그래서 위장약 좀 막 찾는데 위장약이 다 없으시더라고. 소화제는 있는데 그냥 소화제 몇 알 막 먹었죠. 근데 너무 아프고 막 몸이 차주고 춥고 막 이래가지고 물을 데펴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안고 자고 막 이랬는데요. 한 2시간 정도를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은 진짜 이거 병원 실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들 만큼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 정도로 계속 아파, 이 정도의 아픔으로 계속 아팠겠지 막 이러면서 욥의 아픔이 막 고통이 막 느껴질 만큼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근데 이제 다음날 그게 체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체한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니까 시원하고 등 두드려주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침을 배웠던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또 막 침 막 배에도 막 놔주시고 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왜 그렇게 체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때 그 시간이 우리에겐 저녁 6시였지만 한국 시간으로 2시, 3시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생체 리듬이 한국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야간 직장 생활을 한 1, 2년 하면서 저녁 때 거기선 저녁이 이제 새벽 12시에서 1시 요 사이죠.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야간반. 그때 점심을 먹고 근데 토요일인가 그래가지고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 난생 처음 체한 거예요. 제가 잘 안 체하거든요. 시골에서 뭐 맨날 뭐 섬유질 먹고 자라서 이래서 잘 안 체하는데 난생 처음 그때까지는 손을 따본 적도 없어요. 혼자 자취하는데 밤에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밤에 떼굴떼굴 부르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내 스스로 바늘을 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따는데 하나도 안 아파. 배가 하도 아프니까 따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시원해. 그거를 한번 그때 체한 걸 딱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에서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뭘 먹은 이 몸에 각인돼 있는 그 위장의 그 위가 그걸 기억했다가 영국에서 지금 새벽에 그리고 또 뭐 어려서부터 고기도 많이 못 먹고 자랐고 소고기는 더 특히 못 먹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고기 먹고 딱 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야, 몸이 각인된 걸 기억하는. 이러면서 랩넌트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랩넌트 어렸을 때 정말 복음 한번 각인되면요 반드시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좋고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사랑이고 복음이 한번 각인된 사람은 좀 뭐 청소년 시기라든지 인생에 뭐 힘든 일 때문에 방황을 하든지 반드시 복음이 한번 체험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각인시킬까? 그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걸 자녀가 느끼면 그게 각인됩니다. 엄마는 복음이 최고구나. 엄마는 예배가 최고구나. 아빠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엄마 아빠는 복음보다 나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한 번만 자녀가 부모에게서 느끼면요 복음이 좋다는 걸 자녀가 각인해요. 근데 복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이런 게 느껴지면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길이 없어요.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복음이 더 소중합니까? 이 부분이 복음 이해와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절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 목사님과 함께 열흘 동안 계속 연구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듣는데 그렇구나. 전도자가 말하는 복음 이해는 절대 가치가 바뀐 복음 이해를 말하는 건데 나는 내가 복음 알았다고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복음을 영접시킬 수 있다고 나는 복음을 이해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해는 내가 없어져도 되는 복음이에요. 나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복음이에요. 부모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걸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다가 결국 한계 만나서 복음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왜 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여놓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하고 있었으면서 복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었으면서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각인된다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에 각인된 적이 없다. 이 복음이 각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우리 군의 중독 지부장 집중해서도 하셨던 말씀이세요. 복음 이전에 각인된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인을 할지라도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기 이전에 복음이 체험되기 이전에 각인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생각과 마음이 내게 그대로 각인됐어요. 그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복음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도 안 되는 이유, 복음 안에서도 안 되는 이유는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뀌었는데 뭔가 되어진다. 그게 진짜 저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망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 안 됐는데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뭔가 안 되고 뭔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알아간다. 최고 축복이고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모래 위에다 빨리 뭔가를 지어서 빨리 하는데 뭔가 잘 되는데 반드시 인생의 한계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는 복음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이었든 뭐 언제였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복음이 각인된 적이 없다. 렘넌트 아니에요. 이번에 둘째 날 범용험에서 둘째 날 이렇게 세 분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간증하신 분이 미국에 계신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었대요. 그럼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보고 인생의 죽음이 왜 찾아오나? 왜 인생은 죽어야 하나? 이것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사로잡혀서 너무 막 슬픈데 거기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 만나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안에서 최선과 열심과 특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탐을 낸 만큼 모든 교회가 다 원할 만큼 그런 훌륭한 중심과 믿음이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예레미야 체질이 있다 보니까 중독 치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난 마약 중독자가 결혼을 했어요. 조 목사님은 그거 분명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 목사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반드시 생각보다 힘들 거라고. 근데 이분이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둘이 조 목사님이랑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님 알고 계셨죠. 반드시 힘든 시간이 온다는 거. 근데 이분이 1년 함께 살고 2년 함께 살다 보니까 본인 힘으로 도저히 도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본인이 완전 무너져서 어느 정도 무너지냐? 예배가 안 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큼 완전 무너져서 교회도 못 갈 만큼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조 목사님이 이 여자 사역자를 놓고 맨날 기다리면서 전화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게 돼서 딱 복음을 주는데 복음이 자기한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날 포럼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 틀린 복음이었고 완전 다른 복음이었고 완전 섞인 복음이었다. 난 복음이 아니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얼마나 그게 축복인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LA에 갔을 때 이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진짜 얼굴이 시커맸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국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얼굴이 환하게 폈는데 아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아까 서론의 세 번째 내가 믿는 복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얼굴이 시커매서 죽은 시체처럼 돼 있던 그 얼굴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바뀌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얼굴이 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계속 괴로우십니까?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그건 복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된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이 생명과 인간이 가진 나라는 존재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직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 없어질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을 아직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흑인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게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자녀를 죽입니다. 이게 바뀐 게 바로 복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디에 더 걸리십니까? 더 걸리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요. 사탄도 알고요. 나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로 다락방 메시지 한다고 다락방의 메시지 다락방의 구원의 길 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다락방 훈련 아무리 받아도 그 훈련 받은 것으로 뒤집어 쓴다 해도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찔러 죽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못해서 계속 괴로워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는요, 그게 바뀌지 않고는요, 그게 각인된 건데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시작. 이것이 바뀌는 것이 이 각인이 바뀌는 것, 각인 변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과 행동 바꾼다고 바뀐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 복음 이해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이해? 복음 필요한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나와 상대가 복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상태가 보이는 거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유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 신분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 상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전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I know about him이 아니라 I know him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에 관해서 많이 알아. 복음에 관해서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알아. 근데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I know him이 된 적이 없어. 그에 관해서 알아지는 그 많은 지식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I know about him은요, 그냥 우리 선정 사모님과 제가 그냥 교회에서 지휘자로 전도 목회자로 그냥 서로 아는 걸 그냥 I know about him이라 그러는 거예요. I know him은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 때 about him으로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이 알아, 자세히 알아. 근데 내가 그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나의 마음에 임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거라고는 불신한과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같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오는데요.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안 될 겁니다. 아는데 계속 시달려요. 아는데 계속 무너져. 복음 아는데 나는 계속 안 되고 뭔가 무너져. 영국 현장을 다녀왔는데 한국과 똑같더라고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하나 됐더라고요. 딱 한 사람. 주일 저녁 때니까 페스티벌 교회에 찬양하려고 막 성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우리 간 50여 명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그 공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한 30명 성도들 모아놓고 또 복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교회는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4-5명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말했어요. 총 만난 사람이 뭐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거를 진짜 붙잡은 사람 단 한 명이더라고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십자가도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성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모슬렘들이 막 교회를 사요. 술집이 교회를 사요. 카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모른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인간,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기의 이유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필요 없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규모 있으면 되고, 경건하면 되고, 이렇게 되지 피해보고 말 수가 없습니다. 왜 대신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듣는데 진짜 가슴에 찡하게 정말 그리스도 들을 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가슴에 오십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복음이 계속 복음일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은 알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찬양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완전 심하게 낙심하고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이 또 겨우겨우 은혜 또 막 주시면은 회개하고 또 막 또 뜨거웠다가, 또 시간이 지나다가 또 내가 원하는 결정적인 거 안 될 때 또 낙심했다가,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수련회 가서 또 한번 은혜 받으면 또 그 막 낙심했던 거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또 회복했다가, 그게 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데 계속 무너져. 나는 계속 안 돼.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리스도 하나 모르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인간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여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안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한 분이 이해된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인생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걸 체험할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는데 나와 상관없이 그냥 축복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구원받아야 될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른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인간이 왜 문제가 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진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요구 하나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상태,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의 12망대가 완전 견고한 성을 딱 지었어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무너질 건, 이거는 불신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걸려있다는 사실이 절대 안 보여요. 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헌금하니까.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데 답이 없어. 어느 날 불신앙이 찾아오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복음을 원망해. 본인이 지금 여기 12가지 망대 속에 있었다는 게 안 보이니까, 난 복음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뭡니까? 드러난 문제. 다시 말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사랑, 내 미래 사랑, 거기에 대한 계속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죠. 드러난 문제 6가지. 숨은 문제. 그 드러난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 다시 말하면 배경적 운명입니다. 이건 습관적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오면 나한테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20문제 배경적 운명입니다. 내게 하나님 돼 있는 거, 우상과 종교. 왜 그게 나에게 하나님 돼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뱃속에서 그게 각인됐어.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게 나에게 각인됐어. 그게 완전 뿌리 내렸어. 그게 나도 모를 때 이미 뿌리 내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있던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데, 영혼의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데, 배경적 운명 세 가지, 우상 종교, 문화. 사도행전 13, 16, 19장 우상 종교 문화. 하나님 돼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내게 하나님 돼 있는 거. 근본 문제 세 가지, 근원적 운명, 근본 불신앙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랐고 뿌리 내렸고 열매 맺고 있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문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죄인된 문제예요. 그 숨은 문제, 그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그 영향 받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그냥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 결과적인 거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적 문제, 그 배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심장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 있는데 뭐 더 죽을 것도 없는데 자꾸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정말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진짜 안 죽어서 안 된다, 이게 진짜. 구원 이전에 각인된 것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진짜 안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안 보였다는 거죠. 진짜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길 원하십니다. 왜? 살리시려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를 죽이길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이 속아있는 그런 나는 죽이길 원하십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에 빠져있는 나를 죽이길 원하십니다. 이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감람산 40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인생의 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옛날에는 그저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가정의 행복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뿌리 내려진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각인이 바뀌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말하면 마음 생각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다 360일입니다. 이걸 통과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360일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모든 게 다 360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도 선교하게 해달라는 것도 360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청년 때 얼마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근데 목회자 딱 되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이제 가능성이 50대 50이야. 얼마나 진짜 거짓된 인간인지, 얼마나 진짜 복음을 이용하는 인간인지. 전도 선교를 하게 해달라는 것도 다 360이라니까요. 그거 하면 복 받을까봐. 그거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던져주실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나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딱 미션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로지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것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삶이 참된 인생인지, 참 인생을 찾는 거죠. 참 행복의 길을 찾는 거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그 흙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짜 삶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감람산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가 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8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어떤 사람은 4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니까 3년 6개월 걸렸죠. 근데 모세는 40년, 요셉 13년, 다윗 13년, 바울 14년. 횟수나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과 제가 뭘 선택하느냐가 달린 겁니다. 10일입니다. 10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체험됩니다. 세상에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세상과 내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체질이 변화됩니다. 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데 전도할 수 있는 체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거는 전도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늘 하던 거죠. 모든 사람이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말하는 체질이 되는 거죠.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전에는 다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다 나 중심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그래서 싸우고 분리하고 갈등되고 두렵고 그랬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듣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체질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땐 어려워요. 그리스도로 못 볼 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돼요. 내가 외운 복음에. 근데 그리스도로 그냥 보이니까, 그리스도로 들리니까, 그리스도로 말해주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응답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 할 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아요. 불신앙이 끊이지가 않아요. 나를 쳐다볼 때 절대 내 인생 안 될 것 같아. 당연한 거죠. 너무 맞죠? 이미 속은 줄도 모르는 거죠. 나에게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너무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안 되고,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는 복음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인격과 성품, 그런 걸로는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체험을 자꾸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체험. 말씀으로 모든 게 정리되어지는 체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이 말이 이미 와 있는 성령님을 아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이런 예를 몇 번 들어주신 적이 있죠. 처음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다가 계속 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기 윤희영 집사님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윤희영 집사님을 보고 혜영아 그래야 되는데, 저기 뒤에서 오는, 문을 열고 오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유아를 보고 혜영아